오늘 말씀을 보니까 40명 이상의 남자들이 금식하면서 바울 죽기 전에는 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음모. 6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얘기했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워서 힘들어서 부르심을 떠나지 않고 그 부르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당신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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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단락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과 동시에 그분의 직함이 나와요. 직함이 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고소한 내용, 제목이 세 가지로 나와요. 제목이. 그리고 이 제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릭스라는 총독, 재판장 앞에 변론하게 돼요. 어떻게 변론하는가?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7절에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한번 24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예. 아멘. 거기에 나오죠. 1절을 주목하시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권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주후 47년에서 58년까지 대단한 영향력,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 나라 사람인데
유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조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강대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로마 사람과 함께 결탁을 해요. 권력을 잡고, 그리고 부를 추척하고, 그리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네가 어떻게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동도하지 않고 종도하지 않고 로마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권력을 추축했느냐 하면서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몇몇 장로들. 장로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이 본문에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한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몇몇 장로들은 유태교를 신봉하는 장로들이에요. 유태교의 특징이 있죠. 유태교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요 5권만 믿고 그 외에 구약 성경 안 믿습니다. 신약 성경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태교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몇몇 장로들은 유태교를 신봉하는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믿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율법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세 번째,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사람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도돌루라. 이 사람은 변호사요. 변호사.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노폼에 있는 변호사. 우리나라 노폼의 그 분들은 막 500명씩 데리고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도들루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렇게 유명한 변호사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시 벨렉스 총독 혹은 재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벨렉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 52년에서 60년경까지 재판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데 이 사람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량을 높여요. 그래서 악명 높은 재판장이라고 평가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도들루라고 하는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고소한 사람들이 재판장을 행하여, 우리 한번 2절 우리는 각하에, 거기 다시 읽습니다. 중반절 시작.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바울을 세워놓고 재판장 앞에 도들루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금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뭐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날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변호사가 재판장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3절을 주목하여 벨렉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뭐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개역 성경에 보니까 총독이라고도 해요. 총독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재판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4절에 이제 더 이상 각하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저희의 간청대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정치력 앞에 좀 아첨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용어로 말, 좀 아우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고소한 내용.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제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당한 제목 3가지 나오는데요. 첫째,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예. 제목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온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요? 전염병처럼 급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나라에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처럼 지금 세계에 전파되는 것처럼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온 유대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처럼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이게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 그 다음에 5절에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참 재미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5절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소당한 내용, 제목 뭐예요? 폭동을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두 번째 제목이 나오죠. 세 번째 제목은 6절에 성전을 더럽혔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네.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금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죠. 민사 사건이 아니죠. 금융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종교 재판. 종교 재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급속히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 세 번째, 6절에 성전을 돌입했다는 제목 세 가지. 이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 이 고소한 내용, 제목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듣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총독 혹은 재판장 혹은 각하,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재판장으로 하겠습니다. 10절에는 총독으로 나왔죠.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그럼 당신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변론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다 바울이 뭐야? 대답했습니다. 이제 변론하는 거죠. 11절에 변론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지가 며칠 됐어요? 11절에 12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론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며칠 됐어요?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각하께서 혹은 총독께서 혹은 재판장께서 조사해 보시면,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변론하기 전에 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10절 끝절에 벨렉스 총독 앞에 혹은 각하 앞에, 재판장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변론했는가 중요한 건데, 10절 끝절 이제 뭐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변론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조사해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재판장에서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뭐요? 우두머리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시인한다. 그렇죠. 시인할 수밖에 없죠. 몇몇 장로들, 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이분들은 뭐요?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고 그 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잖아요. 고소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건 100% 시인합니다. 요거 한 가지 시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벨렉스 재판장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변론,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영심을 가지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 주목하십시오. 항상이 뭐예요? 추우나 더우나, 가난할 때나 부자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도, 동서남북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을 때에도,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애인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에도 나는 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대로 살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씀에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죠. 다른 거에 대해 심각하지 않지만은, 교제하던 애인이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갈 때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 항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자가 됐을 때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제 민족에게 뭐요?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7절 시작.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게 지금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 사람들의 그 고소 내용과 제목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뭐요?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뭐요?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계속 이어지잖아요. 19절 그 자리에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 앞에 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건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문자가 녹음, 사진, 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게 증거로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10일밖에 안 됐고 내가 예물 드리고 민족의 구제 헌금 전달하고 하니까 예물 드린 거 아시아 사람 몇몇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았는데 내가 소유를 일으켰고 내가 성전을 돌입했고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해를 줬다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본 사람들이 직접 고소장을 해서 재판장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저 사도 바울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 법률가잖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1절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뭐요? 부활에 대한 재판.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재판받는 것,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부활을 증거한 것,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자, 같이 21절 시작.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간단 명령, 부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나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이 끝나니까 재판장 벨렉스가 재판을 연기해요. 22절 다 같이.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22절 시작.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예, 재판을 연기했어요. 재판장이. 사도 바울의 나는 부활이라는 것, 이 한마디 외침으로 인하여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나는 여기에 법정에 서 있습니다. 총독 앞에 혹은 제사장 앞에 각 앞에 서 있습니다. 딱 변론이 끝나다 보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연기하잖아요. 뭐요? 백부장이 딱 명령하잖아요. 이거 바꿔줬어요. 23절 어떻게 바꿔줬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3절 시작.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재판장 보셨어요? 예? 이런 재판장 보셨냐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한 번도 안 가셨으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거. 경찰서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재판을 연기를 하고 뭐요? 백부장에게 명령하잖아요. 또 바울을 지키되 그렇게 적당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뭐요? 좀 자유를 주라.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뭐요? 필요한 것을 친구들이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너 좀 허락해. 나 간다. 그 말이잖아요. 재판장이 백부장에게. 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게 계속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25절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예, 요 내용이 말이죠. 내 나름대로 읽고 또 이 벨렉스가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이 벨렉스는요 유대 재판장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나라로부터 파견 나온 총독 혹은 각하 혹은 재판장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뭐예요? 다 같이요. 두려워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두렵다는 거잖아요.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안한 시간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요게 함정이에요. 너 내가 필요한 시간 너 불러 테니까 너 뭐요? 돈 가지고 와. 그 말이에요. 요 벨렉스 요 재판장이요. 이 사람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시간에 부를 테니까 너 돈 가져와. 너 뇌물 가져와. 그리고 재판장은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결론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재판장 앞에 떳떳하게 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변론하겠다. 감옥에서도 떳떳이 재판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떳떳함, 복음이 식어지지 않는 열정의 감옥에서도 이어진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떳떳한 마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요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 사람 앞에 정직할 때 떳떳함이 나와요. 담대함이 나와요. 기쁜 마음이 나와요. 죄 지은 사람이 기쁠 수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킬 때 담대함이 있어요. 떳떳함이 있어요. 그 누구 앞에도 권력 앞에도 어떤 정치력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할렐루야. 여러분 떳떳한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떳떳한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떳떳한 사람의 말에는 위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왜 힘이 없는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가? 왜 이 사회가 힘이 없는가? 사업장에 왜 힘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쓸 때 세상은 바꾸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이걸 찾기만 하면 세상은 바뀌고, 가정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선생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민족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위대한 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담대함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 우리들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이 민족이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